13일 주일 아침 6시에 전화 한 통화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전화가 이제 전해집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요. 20세 남성이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그 오피스텔에 같이 살았던 동거인 2명을 중강금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3월, 4월경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청년이 20살, 아무리 키가 작든 이게 하더라도 몸무게가 34kg 상태로 심한 영양 결핍 상태로, 그리고 오래된 멍자국, 결박, 그리고 폭행의 흔적들이 그 죽은 사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세상 참 점점 더 무서워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 할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슨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들리고요. 그러나 친구인데 청소년들의 이제 학교 문제, 거기에 이제 왕따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자살 문제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청소년 문제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축소판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그대로 성장하면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등학생의 이 앙따 문제로 자살 사건들을 보면서 쓴 신문의 한 사설 내용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왕따 현상은 이런 여론 사회 내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내시경이라 볼 수 있다. 사소한 폭행과 욕설쯤은 의뢰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폭력 무감각증이나 약자나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공감 부족이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기에 이런 문제가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시각입니다. 더 살벌해지고요, 더 정제되고 더 폭력적인 사회로 달려가는 이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도 왕따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한 800m 고지대이고요. 예루살렘이 한 800m 되는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사해 근처,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간 해저 200m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거의 1km의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3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가 그리고 시작점이 1k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진 어떤 도로 형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대에는 유대 강야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곳이 그 중간 부분에 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여정길은요, 험난하기에 강도들이, 요즘 말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가운데 물건들이 많이 뺏기고 사고 아닌 사고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연속이죠. 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두들겨 팼죠. 갖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과도 같았던 이 겉옷을 빼앗깁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 어디 여행할 때는 이불 삼아 덮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신분에 대한 표현이 또한 겉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들을 노출을 합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요. 매도 맞고 벌겨 버신 채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치 왕따 당한 사람처럼요.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함께하고요. 나의 부족분의 이야기들이 그 만나지는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르게 비추어서 조명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들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거기에 바로 홍 목사의 모습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들이라라는 이 표현은요,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때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고요. 그 때가 궁중이라라는 물이라라는 내용이 되어져 나타날 때, 으쌰할 때요, 남들을 협박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폭행을 가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되어지는. 우리는 강도형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요, 이 시대에 거의 깡패 수준의 부류들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이 나라가 깡패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 가지고요, 다 걷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뭐 먹고 사냐라는 이야기들이요. 힘들어서 조금 힘들어서 있는 재산 좀 재테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다라고 해서 또 세금이라는 무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더지 잡듯이요 막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들. 국가가 강도의 모습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데모하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요, 그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남이 피해 당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죠. 내 이익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는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 자기의 쾌락만을 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마이에입니다. 마이에. 이런 어떤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요,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강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떳떳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떳떳하다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강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삶이 강도 짓을 해야 할 처지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나도 이렇게 강도 짓을 당했다. 나도 이제껏 내 것 다 뺏겠다. 그래서 세상 저주할 수밖에 없다. 나도 내 것을 빼앗겼기에 나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항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들. 다른 사람이 없어야만이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만이 내가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강도짓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코인 열풍입니다. 코인 열풍이라는 것이요, 시간대 잘 맞으면은 내가 부자 되지만 남의 뒷공무니 쫓아가다가는요 결단 납니다. 있는 거 다 꼬라박고요.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요, 시간에 맞춰서요 샥 올라갔다가 누군가의 장난질에서 훅 내려가는, 순환적인 어떤 세상 순환적인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의 물 후듯이 가면 좋을 텐데 갑자기 태풍 만난 것처럼 쑥 올라갔다. 강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시베리아 위에 냉기가 걸리면 쑥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또 죽어 나갑니다. 자살한다고요. 발걸음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선한 목적 사라져 버립니다. 선한 수단도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없는 자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요, 어쩔 때는 생존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때는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뭔가요? 있는 자가 더 무식하게요, 자기 욕심 가지려고 욕심 때문에 남의 것들을 더 탐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요 아주 탐욕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 룰 자체가 흔들흔들 지진 만난 것처럼요, 지진 만나서요 판이 엎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손에 쥔 것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많은 것 얻어야겠다라는, 그래서 탐욕 많은 사람들을요 더 고통받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쟁이들이 머리싸움하고 욕심들이 팍 터지게 싸우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예민해 버리는 제사장 그리고 내인, 그 모습 속에 홍 목사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남 몰라 형이라고 할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스타일을 수수방관형이라 할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내인이라는 인물들은요, 그 시대에 어디를 가서라도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이 사회의 머리에 위치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요 존경받았던 인물들이죠. 가문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학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즘 말로 권력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에 있어서 끌고 가는 리더형이 바로 이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는 여기에요 동사를 조금 눈여겨보게 되면 그들은 보았다, 그들은 피했다, 그들은 지나갔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요 눈에 갑자기 투명 인간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눈을 감습니다. 이유는요 보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상처가 나하고는 무관한 걸로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결론 지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요 이들도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스스로가 무장을 해버렸을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내인이라는 직분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진행시켰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 옮겨갔던 그 무리들이 강해에서 40년을 훈련받고요. 애굽 땅에서 400년의 세월 속에서 12지파가 큰 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강야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모세를 통해서요. 율법이 허락되어지고 성막 짓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그런 훈련 받았던 그 무리들이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요? 냉랭해졌을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눈 닫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요. 가슴 시베리아 곡간처럼요. 냉기 흐르도록 방치를 해놓았을까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사회를 쳐다보면서 스스로가 변절됐는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홍 목사가 이런 내용을요. 그런 싹수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겠거니 남의 어려움, 불행 눈 감아버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재앙입니까? 세상의 재앙 때문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실려나갑니다. 화장터가 부족해서요. 길에 방치되어지는 미국의 외신 보도들을 통하여서도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미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핑크빛이라고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백신이 치료제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요. 희망을 던질 수 있지만은요. 변이라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너 책임질 수 있냐? 아니요. 책임질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요? 그 내용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요. 갑자기 용트름 하듯이요. 사방팔방으로 수도권에서 한국 전역으로 퍼져가 버리면은 백신도 소용없다. 치료제도 소용없다 하면은요. 우리가 의지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내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를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긴 세월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요 소망 가운데 하늘 보자 바라보게 하면서 세상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세상에 묶이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자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함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볼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면요, 드려야 될 것에서요 길을 막고 있으면 세상 것이 와서 주인 행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보았고요. 그래서요 피했고요. 그래서 지나쳤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줄 압니다. 가끔 우리들의 모습들도요. 이렇게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돕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뱀의 햇바닥처럼 낼름낼름 거리고 있다가 하면 그 끔찍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죄악일 겁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도울 만한 재능도 은사도 없는데 나같이 바쁜 사람이 내 일과 내 사업만 해도 시간 부족한 내가 무슨 남 고통받는 거 참견하는 거 싫은데 아니 나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손에 내 발에 흙 묻히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를요 도우려고 하면은요 시간 투자하듯이 시간 투자하는 그곳에 내 옷이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면 심지어는 피가 내 옷과 몸에 묻혀지는 것 감수해야 됩니다. 그 민폐죠. 그래서 수많은 핑곗거리가요 내 주변에서요 계속 소용돌이 칠 때 그거를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이것이 변명거리라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아픔을 예민하고 눈 감고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빨리 발걸음 재촉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우리 예수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줄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마리아 같은 인물이죠. 다른 사람의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요 오늘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별명이 뭘 이야기합니까?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마에다가 혓딱지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조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욕을 할 때 문둥이 하듯이 그 지역에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려질 때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불려질 때는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살이 쓰레기라 취급되어지는 것, 부르는 사람도 쓰레기 취급하고요. 그 소리 듣는 이도요. 그래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말로요. 개, 돼지 취급받았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개, 돼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겁니다. 그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상종, 얼굴 한번 마주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몸으로 행했던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적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차별에 대한 내용들을요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불쌍함과 그 위기 상황 속에 그 아픔에 실질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가 변절되어 있게 이단들이 기승하는 겁니다. 정통이 정통다운 힘이 있으면은요 이단은요 항상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의 이단들이요 사회 전반에 용쓰고요 큰 소리 내고요 세력을 규합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통이 진짜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요 가짜 뉴스, 심지어는 가짜 교리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안주하고 있는 가짜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되어지는 나만의 교리 속에서 나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했을 때 드러내야 될 내용이요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동사들을 찾아가면은요, 보았다라는 동사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에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요,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는 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머물어요. 그 길을 그냥 따라갑니다. 모든 행동은요, 동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우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 이 우물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펌프질하면 거기서 생수가 펑펑 쏟아나는 것처럼요.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중물 없이 그냥 펌프질 한다고 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살 때 위기 상황에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태평성대는요, 너나 나나 똑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밖에 있냐 내 안에 있냐의 차이죠. 가까운 지인에게 나타나는 위기냐, 아니면 내 식구에게 나타나는 위기냐, 아니면 당사자인 내게 나타나는 위기냐. 그렇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가짜 가지고는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진짜가 뭘까요? 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이요,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요, 작동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요, 동기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씨앗 부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불쌍히 여김,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모양을 지켜보는 그곳에 시작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라는 공간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그곳에는요, 이것저것 섞여져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요, 전사가 있는 자리에 악마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죠. 그 싸움의 자리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승리가 아닌 패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죄진 인생인지라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시작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제사 지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가 어디냐? 영적 무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내어 놓을 때 짐승 들여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채움의 자리를요 소원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고요, 내 손에 없는 것을 얻기를 소원하고 내 문제를요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잘났으면은요, 그럽니까? 못났으니까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인지라요, 끊임없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한순간 빛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존재니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측은진심이라는 것은요, 큰 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져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찾아오면 어둠은 삽시간에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허락됩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워서요? 그런 배운다고 해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봉사 많이 한다고요. 봉사만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 이유는 자기 드러내려고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측은진심,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요, 누군가의 소리가 있고요, 누군가가 만들어내온 가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거기에는요, 소외받은 자가 있고요, 문제 속에서 병들어 있는 병자가 있고요, 억울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고요, 길을 잃어버려서요 눈물 흘리는 자가 있고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잣대를 우리에게요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요. 십자가를 소유할 때 십자가를 넘어가는 자만이 죽음의 너머의 영광의 자리에 입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내용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 앞에 이야기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다 보면 마음껏 내놓습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놓는 위대한 이 시대의 어머니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요, 이 땅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사건들, 치유의 시간들, 회복의 자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시발점이 되어질 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간다라는 거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붓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처를 또한 싸매줍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요 주막으로요 이끌어가고요, 입이 열려지는 가운데요 주막 주인에게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채우리라 이야기합니다. 뭔가의 계획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치 못했던 미래까지 소망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중세 때 교부 중에요,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주막이 그 시대의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택함 받았다.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얻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요 내려와서 고통의 시름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그 나귀에 태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에게도요 핑계 댈 만한 것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개인이 도와주다가 또 내가 또 강도떼들한테 또 민폐당하는 거 아니야. 내 거 다 뺏기고 나는
나는 뭐가 될까? 그런 어떤 걱정, 그런 두려움들. 우리는 두려움이다라는 것, 위기의식이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다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재벌은요,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웠으니까 더 걱정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요, 기도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많은 겁니다. 두려움이다. 위기의식이다. 우리는요, 이것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닌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앞섰더니 두려움이다. 위기의식이다라는 것이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안개라는 것이 아무리 짙게 그렇지만 하늘에 태양이 뜨면은요, 그 안개는 모습을요,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떤 조각이 되어져 내 파편이 되어져 내 안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는요, 불쌍히 여김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죠. 컴이다라는 것이 함께 위드라는 말이고요. 패션이다라는 것은 열정.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 패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슨 고통, 고뇌, 아픔이다.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구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 무명자들, 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또 구제 사업들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많이 하죠. 전 세계적인 단체 이름 중 구호 단체, 선교 단체 컴패션이요.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불쌍히 여김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바로 우리가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품을 때 내가 또 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시간 들여서요? 왜 내 것 내어놓으면서요? 왜?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자리가 형성이 되어져서 컴패션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내용, 불쌍히 여김이다라는 그 단어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울림의 내용, 그리고 측은지심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믿음의 우산이 우리를 온전하게 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지대에 함께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남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날 줄 압니다. 우리의 사회 전반에서요 무수한 이들이 시름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요, 애롭다고요, 슬프다고요,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앙따 되었다고, 물질 세계에서요, 정신 세계, 영적 세계에서 나는 애톨이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아도요, 내가 섬겨야 될, 도와줘야 될 이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큰 것 이야기하면서요,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자리가 참 불행한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백성 되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평강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늘의 음성인 줄 알기에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그때 또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요.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은요. 주님과 함께라면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애로워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을 겁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요. 가장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